참 좋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 은총의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창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 이름 없는 그런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세례 요한, 아마 그 사명을 온전하고도 아름답게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성결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요한이 오늘 말씀을 보면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7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립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우리가 쓰는 사자성어 중에 호가호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가호위, 뜻이 그렇습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 거만하게 잘난 체하며 경솔하게 행동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남의 권세를 빌려서 위세를 부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그런 말이 바로 호가호위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사자성어의 여우처럼 호가호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대통령 후보자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고, 그가 서서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얼굴 내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호가호위하려는 그런 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신은 여우임에 불명한데 호랑이처럼 행세하는, 자신의 위치를 지어버린 자들이 많다는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뭔가 누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곁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빌붙어서 호가호위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멀리 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본문의 15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여러분, 이 15절 말씀은
집에 가시걸랑 한 10번 정도 읽으시면 좋겠어요. 읽으시고 깨닫는 것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기대가 아주 강하게 부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메시아 대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임박함을 선포하고 성결하고 신실한 삶의 모습으로 본을 보이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집중해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다만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면서도 한쪽으로 이 사람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니라는 것. 그죠?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져보니까 쉽게 말하면 저같이 전주에 가야 되는데 김에 김씨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생각을 하면서도 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베풀리라고 했던 구약에 예언되어진 이적들, 누구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성경은 예언하시지만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베풀게 될 이적들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이적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지는 못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구약에 예언된 이적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사야서 29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고 하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실 것을 예언하신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질병을 가지고 왔든지 메시아가 오시면 다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죠. 기쁨 중에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세례 요한이 각색의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말씀은 사복음서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누구는 세례 요한이 예언된 메시아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서로 간에 의견이 분분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런 백성들의 상황을 세례 요한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은요,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메시아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특별히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6절 말씀이죠. 자, 여러분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므로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고백을 합니다.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많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는 자신보다 능력이 많다고 증언한 것이죠. 시편 기자도 시편 147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능력이 많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능력의 양보다는 질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말하는 능력은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분이 우리와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 메시아 아니잖아요. 제가 수학 시험을 봤는데 70점 받았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 80점 맞았다고 그러면 뭐 당신이나 나나 똑같네,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하면 나도 80점 맞겠네,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인간과 거의 비슷한 능력을 가졌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메시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경험했던 걸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실업팀 선수 출신이었던 탁구 치는 사람하고요, 우리들 사이에 좀 친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동네에서 좀 탁구 좀 친다 하는 사람하고 게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흔히 이제 선수 출신이 몇 점을 잡아주고 합니다. 지금은 보니까 국제대회 보니까 11점 5세트를 하더라고. 보니까 11점. 그런데 당시에는 11점이 아니라 21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는데 보니까 선수 출신이 15점을 주고 게임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좀 친다는 사람이 빙긋이 웃으면서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그 점수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요, 좀 친다고 하는 사람이 2점을 땄습니다. 2점. 선수 출신이 한 번 실수한 거, 또 하나 좀 친다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한 점을 딴 것 이외에는 점수를 올리지 못해서 21대 17로 그리고 2점밖에 못 땄다는 거 아닙니까? 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인간의 능력으로도 국가대표도 아니고 세계 1위도 아니고 많은 실업팀 출신 선수도 동네에서 좀 친다고 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가 우리와 비슷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과 권능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능력이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를 바라고요, 능력의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일 수 있고 그런데요, 앞에서 읽었던 16절 말씀 중에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좀 어려워요. 자, 먼저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즉 그가 베푼 세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른바 회개의 표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컨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메시아를 맞을 준비로서 유대인들에게 베푸는 의식이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로는 인간의 영과 혼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케 할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오늘날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처럼 성령이 그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실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즉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죄를 씻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의 외적인 의식인 반면에 성령 세례는
내적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와 은혜로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신적인 권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각각의 심령에 당신의 내밀하고도 뜨거운 불 세례를 집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공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사역과 능력에 의해서만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성령의 사역과 능력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보장받지만,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거부하는 자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의 세례와 불 세례로 죄인을 완전한 의인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키가 뭔지 아시는 분들,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못 봤을 거니까요. 키라는 거를 좀 한번 좀 우리 보시고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다 기억나시죠? 네, 저희 입에도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거 모를 텐데요. 농부의 손에, 이거 보면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농부의 손에 키가 들리면 곡식을 까불러서 알곡은 깨끗하게 되어서 안으로 모아지게 되고요,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가 버릴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불에 던져서 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셔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역사 능력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요,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본문에서 키는 구원과 심판을 가를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의미하고요,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니까 홀이라는 게 나와요. 홀. 여러분, 홀이라는 게 뭔가 하면 왕이 손에 쥐는 것을 가리켜 홀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그런 의미인데요,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홀입니다. 17절의 말씀의 용어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는데요, 타작마당은 세상을 의미하죠. 알곡은 구원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곳간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쭉정이는 불신자, 심판받을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을 불을, 곧 지옥의 유황불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를 염두에 둘 때, 그리고 이런 모든 영어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해 볼 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온전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한 30년, 40년 한 목사님도,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도 성도 다 판단 못해요. 저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들은요, 선진국들은 사법부가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권 분립됐다고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법부가 독립되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3심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만히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왜 3번이나 재판을 할까?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인간이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판사가 아무리
공부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고 똑똑한 그런 판사라 할지라도 한 번으로 그에게 사람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재판을 받는데 1심 재판이 온전한 판단을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2심 필요 없잖아요. 3심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심 판결에 불복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는 이래서 저래서 너무 죄가 과합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하죠. 또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와도요, 한 번 더 가봐야 된다 그러면서 대법원으로 상고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대법원의 재판도 믿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까지 가는가 하면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갑니다. 이게 헌법에 맞는지 않는지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죠. 여러분,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죄하신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세상과 인간을 판단하실 수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타작마당에 오셔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확연하게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공헌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이심을 밝힌 데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자칭 메시아라고 재림조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많대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요, 40명이 넘는 메시아들이 많대요, 우리나라. 여러분 만나보셨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40여 명이 있답니다. 어리석은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차 오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앞둔 이 강림절 넷째 주일에,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처럼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뛰어난 사람이고,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을 다 버리시길 바라고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은혜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세례 요한 같은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겸손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런 우리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